서로 마주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3.1절 제10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7년 전 2019년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개봉했었던 영화 한거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가문은 병천 양분 가문이었고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영화 장면 중간중간에 유관순 열사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장면, 서대문 형무소에서 섬김과 배려를 하는 장면,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화 학당 시절에 만난 선배와의 대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선배와 대화했었던 내용을 몇 가지가 있는데, 자신은 의로운 일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주시진 않겠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고문의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러한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 독립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꺾이지 않았던 믿음. 당시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16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유관순 열사는 힘들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민족의 주권 회복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이 외쳤던 3.1 만세운동은 그 시대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의 함성 소리는 단순히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억눌린 자의 고통, 자유를 빼앗긴 자의 슬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존엄성을 되찾고자 했었던 거룩한 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한 갈망,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갈망, 유관순 열사와 그 당시 만세를 외쳤던 많은 백성들의 이 거룩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갈증의 목이 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이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에 눈물로 적힌 시입니다. 시편 42편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고라 자손의 교훈 또는 고라 자손의 묵상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모세에게 반역하였던 그 상황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 멸망한 가문이었습니다. 고라와 함께 동참한 250명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라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훗날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직분으로 세워져 성전에서는 찬양을 맡고 문지기로 봉사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에서 고라의 후손 예배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6절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요단 땅, 헤르몬, 미사엘산,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 변방 지역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라갔을 때로 보기도 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왕과 함께 쫓겨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광야로 내몰린 상황으로 해석해 본다면 고라 자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자유의 시간, 기쁨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빼앗긴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인 고라 자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강제적인 단절 상태를 빠지는 이 상황은 마치 3.1 운동 당시 우리 민족이 신앙 자유를 빼앗겨져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영적 고립에 빠진 상황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기준들을 세상에 말하고 전할 때에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 욕을 먹는 상황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교회의 부조리의 모습에 실망하여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난한 성도들의 영적 갈급한 모습들과 비슷한 상황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영혼이 낙심되어서 현재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곳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기서 갈급한 히브리어로 타로그라고 쓰여집니다. 타로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이 조금 마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 광야에 와디라고 불리는 간헐천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강이 되고 평소에는 바짝 마른 골짜기가 됩니다. 가뭄이 잦으면은 사슴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사슴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하면 뇌가 타버려 죽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슴은 보시는 사진처럼 물 냄새는 맡고 있는데 물을 찾지 못해서 땅바닥에 코를 박고 헐떡이면서 내뱉는 비명의 울음소리가 바로 타로그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이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교양 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 영혼은 죽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면 내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갈망입니다. 당시 30대 초반에 중동 지역에 있는 터키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기간은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거리에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닫았기에 물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걷기에도 힘든 날씨였고 바람은 불지 않고 건조하고 온도는 43도가 넘어갔었던 시기였습니다. 4시간 동안 거리를 걸어 다니고 중간에 그늘에서도 쉬기도 하면서 만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집에서 현지인이 저희 팀을 초대해 주셨고 생수 한 잔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생수 한 잔을 건네주신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인 것 같았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깨닫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타로그의 절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타로그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나의 넉한 삶으로 인해서 영혼의 감각이 지금 현재 마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시편 42편의 저자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기에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저자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아픈 것은 내 상황에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에 대한 조롱입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겠다고 하더니 꼴을 봐봐. 뭐가 달라졌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홀로 있게 내버려 두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마치 3.1운동 당시 일제가 기독교인들에게 행했던 뱉었던 조롱과 같지 않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조롱 앞에서 말없이 눈물로 주야로 흘리게 됩니다. 흘리는 눈물은 세상 조롱으로 인해서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타로그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갈망은 지금 현재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일제시대 때 억압당했던 시절처럼 지금 현재 굶주리거나 물리적 고문은 당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요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 간식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네, 드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유행을 타고 있는 간식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바로 두쫑쿠입니다. 네, 풀어서 설명하면은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간식입니다. 저도 지인이 준 선물로 인해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맛은 그저 달달한 맛이었습니다. 가격은 저 작은 거 하나가 무려 5,000원이 넘는 간식입니다. 요즘 모든 세대가 이 두쫑꾸를 다들 맛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유행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사서 먹기에 어느 지점에 가도 재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점점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유행에 민감하고 보여지는 것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남들은 다 하는데 내가 못하고 있으면 왠지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왠지 내 상황이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포모 증후군,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데 Fear of Missing Out 라는 약자로 소외 불안 증후군 또는 고립 공포감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포모 증후군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갈급함을 자꾸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난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모습과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각자 망망대해에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고 그 구명보트에 올라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점점 목이 말라 쓰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바닷물을 보면서 물이라고 생각하며 조금씩 계속 마시게 될 것입니다. 비록 바닷물이 조금 짧지라도 순간적인 나의 그 갈증을 해소하였기 때문에 점점 바닷물의 염분으로 인해서 내 몸의 수분도 점점 계속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되어지면은 목숨까지도 위험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가 구명보트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조난자와 같은 것 같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더 멋진 외모를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물을 마실수록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점점 깊어져만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통을 견디며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주는 만족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관순 열사의 갈망은 자신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세상의 조롱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극복해 나아갑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계속 낙심하는 상황, 내 영혼이 계속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화면을 보면서 자신의 그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함께 다시 본문 말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우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강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슬픔에 잠기지 마시고 그 슬픔에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감정들아, 이제 떠나가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3.1절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토록 갈망했던 독립된 나라, 자유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에 묶이고 타인의 시선에 따로 자유롭지 못하고 돈과 성공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끊임없는 그 감옥에서 계속 우리의 영혼은 목이 마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광야 한가운데서 시냇물을 찾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의 변화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였습니다. 그 갈망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바닷물을 끊어 버립니다. 마실수록 나를 죽이는 가짜 위로, 중독적인 쾌락, 남과의 비교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목소리에 정직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사실 너무 목이 마릅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 없이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척했지만 제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롱이 들려와도, 어떤 가뭄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영혼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의 저자처럼 본문 5절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이라면 우리가 만족하고 그 승리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1절의 정신을 기리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엉뚱한 우물을 파며 인생을 허비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세상의 갈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